아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 그러면 영생입니다. 요한 복음도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 복음의 주제도 뭐냐? 그러면 영생입니다. 영생과 생명과는 같은 의미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원문에서 영생,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하는데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뭐냐 그러면 푸시케라 그랬습니다. 푸시케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목숨, 육신의 생명을 말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푸시케 처음 들으면은 아주 생소하지만은 그러나 자주 들으면은 신약 성경에 푸시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의 목숨, 목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죽고 말아버리면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슬플까,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숨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가지는 생명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 자기 죄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사람하고 대조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랬을 때 그것을 조애라고 말해요. 조애. 예. 아주 단어가 달라요. 육신의 생명을 가리켜서는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는 이 생명을 가리켜서 조애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조애. 우리가 주목을 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럼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짧은 거죠. 짧은 인생을 뭐 100세 인생이라 그러지만은 그것도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허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장수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살기는 살지만은 그러나 고통뿐인 거지요. 그러다 우리는 천당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인식을 바로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던구만. 저 사람들도 아주 기쁘게 쾌락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생이 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또 다른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고 좁은 길을 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였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사귐, 교제, 교제의 목적, 본질,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쁨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기쁜 거예요. 아멘. 지난주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전 교인 수련회를 가졌어요. 저 강원도 미리네 캠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성도들이요, 참 아주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예요. 거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신앙이 아주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전에도 그 얘기를 이제 대화하면서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고 조금 노총각이에요. 결혼을 할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참 그렇지만은 다른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무엇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여기서 분명한 거예요. 뜻이 다 하나가 됐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됐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같이 조별 모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도 자꾸내가 충만해요. 오늘 이제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아주 많이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 인도를 그 장로님이 인도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또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참 찬양 인도를 잘해요.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같이 사귐을 가지는데 기쁨이 없어. 서로 짜증을 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참 교제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교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쁨, 평화, 사랑,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은 서로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주보다가 보면은 그것도 지루해지잖아요.
그리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나란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서 한 목표를 바라보고서 같이 걸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을 모시고서 같이 부부가 걸어가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수훈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가 특징이냐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조회,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 이것이 조회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와 같은 교제 생명은 누구에게 쓰느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히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인간이 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교제,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아유 나는 오래오래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아유 내가 거기서 일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이건 영생이 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예수님도 안중에 없고 다른 성도들도 안중에 없고 그냥 자기 혼자만 이기적으로 그냥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면 족하다. 이것은 이 영생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아주 낮은 차원의 아주 왜곡된 그런 영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를 가지죠.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형제들,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 형제들 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사랑,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런데 성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렸다 그래서 쑥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 지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손, 발, 눈, 코, 귀 이게 다 지체 아니겠습니까? 발도 지체예요. 그래서 발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칼을 잘못 만져가지고서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피가 조금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제 밴드로 이렇게 감았는데
참 불편한 거예요. 머리를 감더라도 이것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하게 되면서 피가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고, 이것이 지체의 의미라고요. 너희는 그의 몸에 지체이니라.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싹 집에 가버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왜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영생이 어느 가운데서 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난 죽어서 천당 가는 거잖아. 그리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헌금도 드려야지, 11조도 해야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버리고, 교회 생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서로 분리하는 것처럼 딱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염소라는 건 몰라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셨어요. 너희는 영생에 들어갈지니라. 내세의 영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는 현세적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내세적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곳에 들어야 됩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병들었는데 와서 돌아보지. 아이고, 예수님이 언제 병들으셨어요? 언제 헐벗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가장 작은 형제들한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어디서든지 변함이 없고 다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부모님한테 살려드려 용돈도 드리고 그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해요. 그럼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원하지 않는 거야. 이 용돈 주지 말고 그 어려운 형제들한테 좀 나눠주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는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사랑을 못해. 그런데 영생은 있을까요?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한번 요한일서를 다 펴가지고서 찾아서 읽어나가겠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아주 그냥 영원한 생명 자체예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뭐 하면서 계셨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계셨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거가 교제예요. 함께 있지 않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뚝 떨어져 있어서 육신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주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계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뚝 떨어져 있어서 교제가 끊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원하시는 것을 항상 하기 때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제, 이와 같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 끊임없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단어를 내가 조금 또 헬라 원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 들을 때는 아유 머리가 좀 복잡해, 아유 원어 좀 얘기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실 거예요. 좀 용서하시고 좀 들으세요. 함께라는 말 쓰지만은 이 함께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느냐 그 전치사라고 그래요. 영어는 with 그러지 않습니까? with. 그와 함께 with him. with us.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말이 본래 있어요. 헬라 전치사에. 여기서 쓴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석책에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주석책은 그 원어를 아는 사람이 주석을 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원어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본래는 향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향하여서. 누구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이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 프로스라고 어디에서 이렇게 그 쓴 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프로스. 그것은 헬라어인데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에게 말을 한다, 누구에게 대답한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프로스예요. 그런데 이 말을 썼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같이 있는데 옆에 아는 사람이 있든지 모르는 사람이 있든지 전혀 교제가 없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전철을 탔어요. 근데 전철에 옆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스마트폰만 이제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만 하고서 가요. 그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프루스라는 말이. 누구에게 말하여, 그러면은 누구에게 말할 때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를 해요. 그럴 때는 이 프로스란 말이에요. 프로스. 이 말이 어디서 쓰였느냐 그러면 아주 독특하게 사람하고는 누구와 함께 있다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거기 있을 때 썼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아무런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사랑의 대화도 없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사랑하며 대화하는 그와 같은 교제 가운데 계셨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이 주석한 책이 우리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석책을 보면은 아주 그분은 주석가이면서도 목회를 쭉 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처럼. 그래서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러면은 이 번역은 아주 최고의 번역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The word was face to face with the Father 그랬어요. face to f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 face to face. face가 얼굴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대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대면 기도회를 가진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또 찬양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대면 예배죠. 그렇게 말할 때 페이스 투 페이스를 쓰는 거예요. 대면해 가지고서 우리 서로 이렇게 교제를 가진다.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그냥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화면을 끄고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도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나님은 아시겠죠. 뭐 비디오를 이렇게 끄고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는 좀 이렇게 잘 되지 않죠. 목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얼굴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줌으로 회의를 한다 그럴 때는 얼굴을 다 이제 보여주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졌는데, 교제가 끊어진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회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소에 이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됐네. 이건 불교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귐을 가져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생명이 충만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아멘.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충만한 영생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찬송한다 그러면서 입을 달싹달싹 하는데 도대체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쭈글쭈글하고 뭐 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아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신령으로는 우리말 이제 세 번이요 영으로 그랬지만은 이건 성령으로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좀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꽝이에요. 꽝. 하나님 안 받으셔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영안이 이제 딱 열려가지고서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막 하면서 춤을 추고 그러는데 보니까 거기 귀신이 많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많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가운데에서 음란한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음란의 영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역사를 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영안이 밝은 분들은 너희들 나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세문안 교회 목사님 가운데 강신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숭실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가대원들 가운데서 아주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가대 해체시켜 버렸어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 성가대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음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란이 한 그 영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렸어, 한동안.
그 참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딱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당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 또 예배 인도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나가가지고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서 뭐 율동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사회도 보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 앞으로도 그 말씀을 자꾸 다시 돌이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7장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사셨는데,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는데, 거기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교제를 통하여서 안다는 말인 것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교제가 없이 경험이 없이 영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어요. 마지막 부분 23절 24절 보면은 내 안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도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 주님과 상상하는 아버지와 같이 계시는데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사랑의 교제 관계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것을 경험을 하도록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기도, 청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를 느끼느냐? 그러면 다른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완전 내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네. 나는 주님 안에 있네.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래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밖으로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가 많이 있어요. 환난 질고도 많이 있어요. 뒤숭숭해요. 요새 경제도 안 좋다 그러고는 불안한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나 너희 안에 거리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힐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요. 아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해야 되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영생 진리 영생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 그 영생의 의미가 그것이네. 그럼 그것을 내가 풍성하게 누려야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는 이런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 믿음이 참 영생을 누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예배케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요. 또 우리 말씀을 중개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전부 다 마이크 여시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5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온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 예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제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교제가 더 경험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아에서 죽으신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로서 지체로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온데 하나님이여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도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제를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감동감하여 주옵시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북한에는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저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다 영생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민족의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 자복하고 우리 주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며 진리를 따라서 구원받은 목적을 따라서 사랑의 교제에 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신 여기 모이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케 하신 주님께